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고요? 새 노래. 저와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잘 우리가 또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잘 깨닫고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패배주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삶이 결코 쉽고 늘 평탄해서 패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막힘이 있고 또 힘든 과정들이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을 그들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종종 갇혀 지내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쫓겨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단한 업적과 또 권세를 물론 누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공통적인 건 뭐예요? 승리를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특별히 오늘날은 덜하죠.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리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패배의 노래를 하거나 좌절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신실하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 잠시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는 거기에 주저앉고 패배주의에 노출되어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승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연약함에 처할 때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넉다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서서 노래하며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몇 마리 짐승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크게 두 마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사자처럼 우리를 무섭게 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위축시키고 떠나게 만들어요.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한 마리의 짐승처럼 나타나는 모습은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항상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당시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뭡니까? 그 한 마리의 짐승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황제.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그러한 짐승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왕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대통령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오늘 그 권세를 추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우상숭배하도록 간교하게 말로써 또 여러 힘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짐승처럼 권력자의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여기는 뭐 사제도 있고 여기는 또 어떤 중간에 그러한 비서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 통틀어서 이러한 지배층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우상화까지 만들어 가서 그들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숭배와 권력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짐승은 항상 믿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나갑니다. 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따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자를 따라가고 숭배하면 많은 혜택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은 오늘 우리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치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의 그 힘을 쫓아서 유혹하고 이끌어가지요. 또 어떤 세상의 힘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펼쳐나갑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짐승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그 힘을 얻고 또 부요함을 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실족시키는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믿음을 포기하고 살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저 1절에 보면 내가 또 내가 보니 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천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알려줍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두 짐승을 따르지 않지요. 권력에 숭배하도록 하는 짐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간교한 속임수를 유혹하는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신 너희들에게는 새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 노래를 너희들이 간직하고 나아가고 그 모습들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겨나가면 세상을 근본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좋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하고 나서 내 입에 정말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 노래를 부르고 더 많이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새 노래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냥 세상 노래처럼 그냥 되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죠. 오늘 새 노래는 새 노래의
그 기반이 있습니다.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제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어요? 첫 번째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우리 또 다시 말씀을 잘 간직하고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어요. 저건 뭘 말할까요?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곳, 임재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 누가 섰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기에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그러한 승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시온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대적자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그 다시 보고 또 너희들이 간직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최후의 승리자로 너희들 가운데 서 계신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짐승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역시 어떤 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뭘 말할까? 같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승리하고 함께 그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그들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사람들은 보여준 모습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인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러한 짐승을 따른 사람도 어떻게 짐승의 인을 받고 표를 받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이 14만 4천처럼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말해요? 결국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그 승리자로서 주님과 함께 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증으로 인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인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 역시 누구예요? 우리 역시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과 똑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천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황제 속에 네로의 그 핍박과 권세 속에서 비참하게 초라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들은 어떤 자예요? 위에서 승리자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승리자의 자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 역시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승리의 유익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게 시작이 됐어요? 새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뭔지 정확하게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지만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부름의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요. 그 노래의 큰 분위기와 상황은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듣던 그 패배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승리를 말하는 가사가 가득 찬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 막연하게 뭐 신비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패배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승리를 고백하는 고백이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서서 승리자로 섰고 그 믿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시온산에서 승리자로 함께 서서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새 노래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절대로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오늘 우울해. 오늘 하루도 이게 이겨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사 대신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오늘 멋진 날이야. 오늘 이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내가 한계에 갇혀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사들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 그 대신에 내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고백의 가사들이 나오는 것이 승리의 노래라는 겁니다. 넌 실패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가사 대신에 주님을 통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사가 떠오르고 고백하면 그 승리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 자식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 늘 그 마음이 조금 자녀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우리 안에 그것이 패배주의로 딱 들어와서 그래 내 자녀의 팔자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울려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우리 자녀도 승리케 하시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새로운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노래, 이 노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멜로디가 있죠. 그 노래에 분위기가 있어요. 세상 노래도 분위기가 있어요. 그 멜로디가 있어요. 어떤 멜로디일까?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새 노래를 이제 주셨고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 노래의 그러한 소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뭐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제가 요새 정서적으로 좀 이제 깨우쳐가지고 너무 저는 뭐 이렇게
꽃을 봐도 좋다, 뭐 자연을 봐도 좋다, 이게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실물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참 묘한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뭘까 생각했더니요, 요새 제가 경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물소리예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같고 연결시켜 보니까 그 소리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물소리 자세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내가 물소리 듣고 막 좋다 했는데 저 몰랐어요. 나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 산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하면서 물소리 잘 들어보니까 그 아주 맑은 소리가, 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조금 그 많든 적든 그 소리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평안함을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자연의 조화로운 소리는요, 좋은 소리는요, 우리의 정서에 이 흐름에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안에는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저 피아노 도를 치면 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도미소리라고 하는 그 같은 소리가 같이 거기서 어울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게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주파수가 우리에게 다 귀로 들을 때 이게 우리의 본래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그 본질적인 그러한 주파수의 흐름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그럼 그걸 들으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천상에서의 새 노래는 정말 좋은 물소리와 같아졌어요. 야, 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물소리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주고, 물소리는 안정감을 주고, 물소리는 평화를 주고, 물소리는 어때요? 치유의 그런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요, 저 여러분을 치유해주고요, 회복시켜주고요, 안정을 주고 새롭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물의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물의 소리 어떻습니까? 이 물의 소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물의 소리가 막 천둥에서 물의 소리인지, 물에서 큰 웅장한 물소리, 뭐 폭포가 내는, 그것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천상에서 꽝 소리 나는 거, 물론 두려움도 주지만 장엄함과,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걸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 폭포에서 흘러는 장엄한 소리, 그 정말 엄청난 소리를 통해서 웅장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소리도 같이 느끼고요. 어떻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 우레소리, 새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의 웅장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웅장한 역사를 펼쳐나가실 수 있는 놀라운 소리라는 것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 소리가, 새 노래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냥 무질서하게 막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라고 했어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검은 고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저게 영어로는 하프잖아요. 하프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프, 여러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소리는 다 운율이 있고 그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노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주고 조화를 이루고 풍성함을 주는 멋진 소리, 제가 이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물소리와 같이, 물의 소리와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걸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주신 새 노래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라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거구나. 나는 많은 소리,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 앞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도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상의 노래들을 배우고 좋아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배우고 좋아해야 될 노래는 뭐냐? 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 노래의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전체의 그 음악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주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보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새 노래를 왜 여기서 부르자라고 제목을 한 건 저기서 새 노래가 나와요. 누가 불렀어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모든 천상의 세상, 그 모든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누가 불러요? 14만 4천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보면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새 노래 그러면 제가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새 노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새 노래의 그러한 큰 메시지는 뭐냐? 그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노래래. 구속함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에 찬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 어때요?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죄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소리가 바로 이 노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이 구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죽은 무덤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합쳐놓은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게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소리가 바로 이 새 노래라는 거죠. 새 노래예요. 그 전에는 어떤 노래만 불렀어요? 세상 그 핍박 가운데서 특별히 그 정말 고통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노래가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복음이 아니죠.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들은 뭡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황제 섬기도록 하는 그 노래만 들립니다. 패배주의의 노래만 그 안에 들려졌는데 그것을 다 펼쳐버리고 오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노래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노래하는 건 뭐예요? 복음의 그 본질이 뭐예요? 오늘 복음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한마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인생이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을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노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당시에 그 수많은 백성들은 나의 주, 나의 진정한 그러한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황제. 아우구스투누스가 그 로마 황제가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황제를 따라가면 내 삶이 보장되고 그 황제를 따라가면 먹을 게 있고 그 황제를 따라가면 나는
세상에서 정말 부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유혹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가 걸린 주인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 전체에 걸릴 수 있는 그 주가 바로 황제인데 오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바뀌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겉으로는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새 노래의 주제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물질과 돈이 우리의 주가 되어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그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고 여러분의 그러한 진정한 인도자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이기도 하고요. 그건 본질적으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지시며 영원한 나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정말 살리는 존재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보장해주는 보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를 쫓아가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그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은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패배의 주의 노래가 우리를 더덥고요. 황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를 지덥고요. 우리를 거기에서 같이 그냥 쏠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부를 노래는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잘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부르십니까? 잘 불러야 돼요. 나도 잘 못 불렀어요. 목회자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고 막 돈에 쪼들리고 막상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상 내게 힘든 상황이 오고 그러면 패배의 노래를 불렀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잘 못 불러요. 근데 조금씩 배워가요. 솔직히 그 배워가는 사람들의 모습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워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걸 오해하면 여자와 더럽힌 사람들은 다 그거구나. 그게 아니죠. 저건 뭐예요? 그럼 여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자는 저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 물론 우리가 순결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기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황제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간음하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자예요.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새 노래를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수동적.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 흉내라도 내려고 쫓아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가고요. 황제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황제가 나를 좀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거기 쫓아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세상의 패배주의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이야기에 같이 노래하고 싶은데 그거 절제하고 주님의 그 목소리를 주님을 쫓아서, 예, 주님, 그래요. 주님을 쫓아가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새 노래가 나와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께 대한 전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도 순종하고 쫓아가요. 막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래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주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더 이상 내가 정말 쫓아가야 될 것은 지금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그거 쫓아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쫓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이, 다 패배해요.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희망이 없어. 주일 예배 나가도 소용없어. 나는 더 이상 믿어도 소용없어. 그게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유혹되기가 얼마나 쉬운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보세요. 이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걸어도 쌓여 있어도 건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주저앉고 울고만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새 노래만 잘 부르면 다 이겨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 시대 지극히 힘든 상황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넘치지 못할 만큼 큰 장애물도 없어요. 어떤 질병, 실패, 사람, 경제 침체도 주님이 주신 새 노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새 노래만 부르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새 노래를 어린 양을 쫓아다니면서 흉내내면서 불러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연습하다 보니까요, 노래 맨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쫓아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내 생활 속에서 부르기 시작하면 넉넉히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패배만 보이는 곳에서도 새 노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새 노래를 부름으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여도 잘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노래를 언제 불러요? 어려울 때시고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경 많이 배워도요, 믿음으로 내 현장 속에서 그걸 부르지 않으면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까? 믿음으로 노래해 오십시오. 승리하신다는 그 노래를 불러보세요. 뭐 꼭 여기 멜로디를 잘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그냥 여러분의 주어진 그냥 목소리로 부르면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현실 이면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근근히 살아갈 거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이제 한사람교회는 제가 계속 축복해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생존 끊임없이 그 생존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펼쳐나가며 하나님 부요하게 하셔서 더 정말 주님의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걸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근근히 나 살아가는 일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정을 품어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가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런 새 노래를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가난해서 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가지 말고 도와주시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은 지금 당장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믿음으로 잊힌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현실 앞에 황제의 핍박이 있고 우상의 그러한 공격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와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이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패배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승리와 같이 서 있다는 것을 보고 패배의 노래를 다 벗어버리지 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패배의 노래를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그것을 끝내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안 와야 끝내요? 아니에요. 그 끝내는 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노래는 맑은 물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새 노래는 죽은 심령을 살리는 생명을 줄 것입니다. 새 노래는 주님의 장엄한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새 노래는 승리를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새 노래가 이렇게 좋구나. 이걸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해 나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